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1절 후반하고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후반하고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21절서부터 우리 말씀 나누도록 2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1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말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이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일으켰을 때 그는 마치 방금 전이라도 걸었던 사람처럼 일어나더니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일이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몰려들면서 그러면서 그 궁금증, 호기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놀라면서 막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가 체포하고 그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재판 받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위협하나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면서 위협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율법이나 모든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누가 무슨 변론해 주겠어요? 재판 변호사를 쓸 수 있겠어요? 아니 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재판 앞에서 그 자기들을 변론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요? 그들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당신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사람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됐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위협을 하죠.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뭘 보셨겠어요?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막 눈에는 불이 났을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얼마나 멋졌을까요?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조금도 위축도 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그런 협박을 받고 그들은 주눅들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자기가 만난 그 주님 또 자기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성령의 이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옥에 갇힌 거고요. 그런데 지금 또 전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잡혔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번엔 하나님께서 사두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뭐 내세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도 않고 천사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뭐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을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선사들을 동원해서 그 사도들이 갇혀 있는 옥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 받은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주저함 없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탈옥한 것이죠. 그러나 뭐 오해를 받고 또 아니면 뭐 오해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것 때문에 뭐 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삶은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미 새벽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는 이들은 뭐 사내들인 공의에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없는 거지요. 사람들 뭐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옥문도 잠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하셨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또 우리를 위한 공격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무너지지 않으시잖아요. 뭐 그들이 뭐 묶어 놓는다고 해서 뭐 잘 지킨다고 해서 옥문을 든든히 잠가 놓는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질 수는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해서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와서 보고하죠. 23절처럼 보고합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안에 본즉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그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놀랄 뿐입니다. 24절 보면 야, 이 일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되나. 불길한 거죠.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치밀하고 했겠어요.
든든하게 목문을 가두고 지켰는데 뭐 그런 것이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보고 그렇게 놀라웠을 때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해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 말씀을 지금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보시면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체포했어요. 체포한 후에 뭐예요? 다시 또 위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대답하죠. 그게 29절이에요. 여전한 위협들, 또 이 분위기 살벌한 그런 상황들, 그런 위압적인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이런 강력한 계속되는 거듭되는 위협과 또 이러한 이 공포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꾸며낸 얘기라면 벌써 와해 됐겠죠. 벌써 흩어졌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도 감옥에 갇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했습니다.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무슨 마찰 없을 만한 내용,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 뭐 이러한 것, 또 사내들인 공회, 유대 당국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 만한 말, 이런 말을 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또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함은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또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오냐 안 오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나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감당함은 순종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은 그럼 어디 있나요? 바로 성경에 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주셨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또 능력들 행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특별 성경 세미나를
말씀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을 말씀 전체를 다 훑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그들은 가졌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한 연설문을 작성하자, 이런 설결문을 작성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 미혹하게 만들자.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앉아서 뭐 꾸미는 말씀,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그 말씀을 전했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뭘 거기 대단한 게 뭐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들은 전달하는 뭐예요? 메신저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어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의 그 죄 가운데 똘똘 뭉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공격하는 말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계시고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시면서 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읽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사로잡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내 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능력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당당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길 원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또 하나님 보내시는, 또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